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신정은 이제 지났는데 또 우리 민족들이 고유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 구정이 이제 즉 설날이 다가왔죠. 이제 진짜 한 살 더 먹는 그런 좀 시기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많은 가족들이 또 이렇게 또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효도도 하고 또 같이 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그 가족들을 대할 때 진짜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좀 베풀면서 이렇게 좀 같이 잘 좀 보살펴 주심으로 그 영혼들이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은 설날 뒷날이죠. 그 설날 뒷날이 돼서 아마 뭐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분이라도 계신 분들은 다 끌고 나와야 앞으로 비전이 있어. 근데 가족들이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미안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지방으로 많이 가서 이제 좀 교회당이 별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뭐 지방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여기도 또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금년 2024년 음력으로는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 이제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의 기회를 또 주실지는 몰라도 마지막 때는 확실합니다. 요즘에 중동에서 전쟁 터지는 거 보세요. 저거 점점 끝이지 않고 계속 해버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가족들 중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괜찮아요? 안 되겠죠? 같이 가야지. 예,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난번부터 우리가 쭉 배워 오다가 중간에 집회가 있어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번 지난 걸 생각해 보면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소모나 교회,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적어도 구원받았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뭐가 아주 열심히 해서 책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 있죠. 뭐를 없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첫사랑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어?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참 말씀을 깨닫고 참 주님의 자녀가 돼서 또 우리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책망할 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확인해보고 빨리 회복시키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핍이 있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있었으나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어도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있는 기간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게 돼 있죠. 왜?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해도 입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마지막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그냥 죄를 짓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해서 거기서 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항상 행음이 따르고 뭐 이런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발람 거짓 선지자를 참 책망하듯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참 2만 4천 명이나 이렇게 심판을 하는 그런 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배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한 6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시는 좀 적은 도시였어요. 적은 도시였는데 이 교통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라 이 상업하는 행위, 그러니까 길목이 좋으면 뭐가 잘 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장사하는 것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거기가 그 옛날에는 그 물감이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광목 같은 거, 그러니까 하얀 옷 같은 거 많이 입고 그랬는데 중간에 물감이 생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막 이제 참 있는 그런 물감이 아주 참 잘 만들어지는 그런 그 공장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 시대가 AD 한 590년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로마 카톨릭이 시작된 때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핍박하다가 이제 기독교 믿어도 된다 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막 이제 떠밀려 온 겁니다. 같이. 뭐 진짜 가짜도 막 이제 섞여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천주교가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돼서 약 15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 완전히 천주교가 아주 좀 활발했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특히 우리 유럽에 있는 역사를 보면은 그 각 왕들이 교황의 통치를 받는 데도 있고 교황의 허락을 받고 교황의 권세가 그렇게 강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가 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지속적인 것은 희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아디라 하면은 딱 기억이 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죠? 자주장사라는 건 자주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이제 그런 루디아가 생각이 나죠. 예, 그래가지고 최초로 바울 사다가 전도를 했을 때 루디아가 이제 자기 집에 사도를 좀 모셔놓고 많은 그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그,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그런 아주 그런 공업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그때 염색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혁신적이었겠죠. 염색 물감이 없다가 물감이 딱 발려오니까 여기는 우리도 딱 보면은 다 하얀 옷만 입고 오다가 누가 빨간 옷 한번 딱 입고 오면은 그게 완전히 그냥 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물감이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나 하면은 손해를 보니까 이 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억해오고 독점을 하는 거다시피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자기들이 이익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우상한테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사제들이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음을 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성부는 아주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아주 충성을 했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여기가 하나님이 그 행위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수고한 것,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통 사지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아주 열정적으로 했는데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자 에베소 교회에 없는 사랑까지 했어요. 사랑까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근데 사랑까지 있는데 뭐를 못했냐면은 거짓 사도를 여기서 구별해서 빼어내진 걸 못했어요.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교회 갈 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고. 마치 우리 시대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아하고 양다리거지. 양다리.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도 사랑하고 세상에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고 세상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더래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 믿으면 다 도움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 진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가면 열심히 합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하고 세상도 육신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좀 이제 개인적으로 세상과 살아갈 때들을 가까워졌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았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내는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성결이다. 깨끗한 것. 그릇도 그렇죠. 큰 집에는 금과 을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에 대한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그 아시아 일곱 교회 가면은 이제 그 교회들이 쫙 이렇게 이제 돌아봅니다. 근데 옛날에 참 그렇게 큰 교회당을 지금 봐도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한 30m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나무는 없으니까 돌로 한데 지름이 한 2m 되는 돌을 이게 중간중간 잘라가지고 돌을 갖다 올려놔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근데 여기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당도 처음에 이제 교회당을 유태인 회당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이제 해교도 사원으로 변형됐고 또 현재는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흔적만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런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7 금주대를 이렇게 순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소모나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버가모 교회는 뭐였죠? 좌우 날선 검을 가지니가, 좌우 날선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것은 아주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 아주 좀 심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발이 빛난, 여기에서 그 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봐가지고 아주 참 빛으로 이렇게 봐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발로 이렇게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을 뜻하는 건데, 완전히 심판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18절부터 29절까지 아주 제일 긴 그런 그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아주 칭찬한 것은 아주 참 잘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절이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니 하림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사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시돈의 셋발의 딸, 이스라엘 보면은 그 시돈이라는 곳이 위에 있죠. 지중해 여행을 쭉 올라가면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의 공주인데 아합 왕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인데 결혼했는데 이 아합은 좀 보면은 마음이 아주 좀 아주 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9절 구약성경 544페이지 29절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해요?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해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심히 격발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아합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합 왕이 왜 그렇게 악하게 됐느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21장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일을 아주 산당을 지어놓고 막 그랬다는 이제 신전을 지어놓고 왜 그랬냐?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시돈에서 그 벳바알을 그러니까 그 바알이라는 것이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 이제 딸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 우상을 같이 가져와서 이 북이스라엘에다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가만히 자기만 믿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막 믿게 막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이제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딱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850명을 모아놨으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이 누군가가 바알을 막 전하니까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세벨이 그렇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어디냐 오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나오죠. 20절 그 위에 있는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사벨이 자기 있는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막 이제 양성하는 겁니다. 같이 전도자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올리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이제 딱 이제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제물을 딱 이제 받쳐놓고, 너희 신이 진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를 한번 심판해 보자. 이런 내용이죠. 왜 이러냐면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이제 왕이 부인이 참 막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많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21절에 그랬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이제 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막 그런 경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그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32절 보면 나오죠.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리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먼저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아침부터 이제 그 나무 위에다 제물을 서놓고 이제 제물을 바치니까 제물을 이제 좀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신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냥 막 몸도 상하게 하고 뭐 해가지고 자 바알이요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이게 끔찍 없는 거예요. 끔찍 없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응?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물을 갖다 부어서 12 그렇게 통을 갖다가 거기다가 물을 더 붓고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하옵소서 하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완전히 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는 도랑에 막 물까지 했으면 물까지 싹 핥아 가지고 싹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떨까요? 야, 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다가 그냥 막 다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만약에 바알 선지자가 진짜 이걸 응답을 하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응답을 못 받았다면은 거기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걷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싹 살아 올라가는데 그 정도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그냥 막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실망을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참 거기서 이제 떠났는데 이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서 잡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거기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지금 바알을 선지자들을 막 이게 다 죽여버렸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엘리야를 이제 찾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이제 혼자 참 달아나가지고 이제 쭉 이제 숨어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사벨이 올바르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냐면은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궁에서 가깝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의 그 아합 왕의 그 궁전 옆에 그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밭이 있으니까 포도를 아마 잘 갖고 있던 모양이죠. 아주 잘 자라고 이렇게 참 하니까 아합 왕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새함을 내는 거예요. 야, 저것 좀 내가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왕이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욕심이 많은데 그 포도밭을 자꾸 보니까 이거 샘을 나니까 그것을 그것을 이제 좀 나봇에 가가지고 좀 이제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본래 참 자기 조상들에게 주고 이걸 팔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팔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는 아합 왕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이키고 식사를 하냐다. 아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못 받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하죠. 괜찮아요? 특히 우리 그저 자매님들 같으면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못 가지면 마음이 좀 어때요? 꼭 가져야 그거 좀 속이 풀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같아요.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밥도 안 먹는 밥도 안 먹어. 응? 그 마음을 보고 5절 그 안에 이사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냐 하니까 이사벨이 보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 때문에. 이사벨이 뭐를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뺏어줄 테.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 아합이 하나님과 왕을 여기서 좀 저주했다. 10절에 나오죠. 21장 10절.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저를 끌어내려 돌로 쳐 죽게 하였다.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왕을 저주하면 그때는 심판에서 죽게 막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막 거기서 그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그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봇을 죽이고 이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포도원을 빼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악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16절에 그 말씀 나오죠.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
악한 이런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이세벨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개가 핥아먹을 거다 라고 이렇게 예언까지 했는데, 나중에 예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이세벨이 궁에 있는데 잡으러 올라갔습니다. 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세벨이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거기서 위에서 성 위에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성국이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높은 성에 뛰어내리니까 막 이제 막 이쪽 저쪽 막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지나가는 개가 핥아서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이런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것을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를 막 이제 아세라 상을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용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마 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인데, 현대인들은 그 관용의 의미로 다 이렇게 말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좋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것은 이제 받아들이지만은 불의하고 죄 같은 것까지도 같이 받아들이는 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이 길리앗 라모에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하고 전쟁하니까 여기 있는 남쪽과 북쪽이 같은 민족이니까 여기 있는 남유다에게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인지 알면서도 이제 가서 자기 사돈이니까 같이 가서 전쟁에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악한 왕한테 왜 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냐 이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용납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죄나 악이나 불의한 것은 철저하게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용납해준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시대가 중세 카톨릭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카톨릭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얘기했는데, 많은 카톨릭에 있는 신앙 속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추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같이 이제 그 사이 속에서 여기 같이 병행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있는 2장 21절 나옵니다.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합니다. 진찰을 받지 않고 수술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다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딱 보고 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아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닙니다. 알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라는 건 다시 내가 오던 길로 가서 돌이켜서 다시 가는 것. 개라는 건 다시 돌이킬 게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까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딱 잘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못해요.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크게 생각해요. 잘하고 잘못한 것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면은 내가 그걸 보고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기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일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 자백이라고 기록되는데 자백이나 회개나 돌이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나면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교제가 상태가 회복되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식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를 책망했습니다. 첫사랑을 빨리 돌이키고 회복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역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갔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돌이켜서 왔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뭐 했습니까?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참 어린아이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히고 그러면은 길거리에 나가면은 그냥 놀다가 그냥 흙도 막 되고 그러면은 빨리 와서 다시 갈아입히려고 엄마는 준비해 놓고 있죠. 근데 아이가 진흙창에 막 둥글면서 안 오고 거기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져다가 다시 시켜가지고 또 다시 옷을 잘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도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세겜성에 갔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그 성을 공격해서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많은 세겜 족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뭐 장신구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거 다 갖다가 상수리나무 밑에 다 덮어놓고 다시 새롭게 이제 베델로 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야곱도 이와 같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든지 다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부부끼리도 한바탕 하면은 마음에 좀 뭐 걸림이 있죠? 안 해보셨어요? 네. 걸림 있어요, 없어요? 걸림이 있으면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것보다도 벌써 한 사람이 사과하고 다시 사과하면은 회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죠.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예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잘못하고 그러면 술 한잔 마시면서 내가 뭐 술김에 그랬다 뭐 이렇게 한번 해라 뭐 이 가지고 없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 다 있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마음속으로 참 이렇게 사과를 하면은 아마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형제 자매들 간에도 회복이 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돌이키면 죄를 지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과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항상 보면 뭐였습니까? 우상을 제하고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저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저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쟁을 할 때도 우선 하나님과의 좀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할 때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과 전쟁을 한다. 그럼 미국하고 관계를 잘 맞아놔야 나중에 도와주지 않겠어요? 미국하고 한바탕 싸우고 나서 하려면 안 도와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제외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밖에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자,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것이 다 보이죠. 어둠에 있으면은 안 보이죠.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은 내가 먼지가 뭐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햇빛을 쫙 쬐면은 아주 작은 먼지까지 다 보이죠. 자,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더 세밀하게 드러나겠죠. 멀리 있는 사람은 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과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내가 부모님한테 평상시에 좀 잘할 걸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후회하는데 누가 더 후회를 많이 울어요? 평상시에 열심히 섬긴 자녀가 더 많이 울어. 왜? 잘못하게 많이 생각나거든. 별로 안 섬긴 사람은 뭐 제가 잘했는지도 모르고 별 생각 안 내.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고, 밝히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그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계획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범죄라고 얘기하죠. 고범죄를 지면 안 된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9편 12절부터 다윗이 한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어떤 경우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참 내가 주일날 뭐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제 다른 거 좀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걸 한다고 그러면은 그걸 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익을 받는다면은 그걸 포기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고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이 왜 이걸 하냐면은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궁전에서 낮잠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그냥 목욕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거 참 보인 것도 참 희한해요. 그 거리가 적어도 아무리 성에서 막혀 있는 거리가 해도 50m 이상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보여야 뭐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눈을 밝혀주니까 막 거기 보고 막 이제 마음이 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제 동침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들어있구나. 모태에서부터 내가 부모님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게 시편 51편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철저히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여기서 바세바에서 난 그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심판해서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사용하셨다는 걸 보면 다시 회복시켰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 사람이 다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회복이 안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화목하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가 되는 관세를 가졌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자꾸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내가 마음을 참 올바로 가질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또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거짓 회개한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가 출애굽시에 바로 왕은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와가지고 이제 이적을 행할 때 처음에는 끄떡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돌이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속에 안 돌이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적을 다 봤어요. 그 믿지 않은 것이 기적이야. 그걸 보고도,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왜?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내가 한 자리 할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마음에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다른 건 안 들어온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어땠습니까?
은30에 팔았잖아요. 나중에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해까지는 했어. 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돈을 갖다 거기다 그냥 뭐 대제사장한테 갖다 뿌려버리고 막 그랬는데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죠. 해까지 했는데 개를 못했어. 잘못한 걸 깨달았는데 돌아오지 못했지만, 만약에 돌아왔으면은 베드로보다 아마 더 크게 잘 사용됐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가지고 3번 동안에도 다시 회복돼서 순교할 때까지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회개함으로써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 예. 자, 회개치 아니하면 불신자들은 멸망입니다. 심판받아 지옥행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 롯과 같이 있을 때,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떠나고 다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긴 했지만 다시 돌이키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제 회복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딱 역사해 가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다시 우상을 제하고 딱 가서 다시 제자를 돌아오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기에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진짜 회개를 한 사람도 몇 명 볼 수 있습니다. 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나가가지고 막 누가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그 밭구스 위에서 지엽 열매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마음을 돌이켜서 집에 왔다고 그랬지요. 그 올 때도 보면은 누가 먼저 봤다고 그랬습니까? 탕자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본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탕자는 돌아올 때 자기가 쳐다보면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오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끊고 이제 신발을 신기고 탕자가 돌아온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다윗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죽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아들이 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쫓겨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맨발로 울면서 쫓겨가는 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전쟁에 져가지고 쫓겨간다면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만은 자식한테 그렇게 쫓겨간다는 건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철저히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속히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 빨리 돌이킨 걸 한번 몇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늦게 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막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딱 책망을 할 때 아론이 바로 돌이켰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아론이 이제 다시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제 빨리 돌이킨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게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기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성공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2, 3천 명만 가면 그거 밀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36명이나 죽어가지고 그냥 철저히 그냥 막 쫓겨왔습니다. 야, 이제 여리고성은 잘 공격해서 그 견고항성을 함락시켰는데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싸우는데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캄캄하죠?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막 왜 잘못됐는가를 막 하죠. 잘못했는가를 여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딱 집어내가지고 딱 해결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공격할 때는 다 가가지고 이제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쫙 수술할 때 보면은 자 침대에 누워서 옷을 벗으라고 그러면 벗어요 안 벗어요? 아이고 창피해 어떻게 벗어요 합니까? 나는 옷 입고 할래요. 안 되죠? 벗으라면 창피해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술을 하면. 마찬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참 이와 같이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회개를 기회를 주시죠.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습니다. 그냥 심판해버려도 되는데 와서 왜 불렀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만약에 해결치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뜻이 뭐며, 침상에 던져서 자결시킨다는 겁니까? 질병을 줘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내. 가서 고생한다니까요. 예. 어떤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이죠. 큰 환난을 던지고, 큰 어려운 일을만 이제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앞에 많이 닥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엘리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아들을 같은 시간에 죽여버렸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 앉았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뻗어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치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권면을 해주죠. 권면을 해주는데 어떤 것으로 권면해 줍니까? 여기 보세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었고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항상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리가 직접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 참 신당을 만들고 섬기질 않지만은 요즘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쾌락,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는 다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기를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앞에 나갈 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생뿐만 아니라 이 생에도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그 이사벨을 용납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면 잘못된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로 살지 않고 세상에 묻혀 살면 잘못된 걸 느끼지 못해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게 깨끗해지는 거다. 근데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두아디아 계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항상 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